귀신 가족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런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엄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기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린 데에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계산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검은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요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요사밧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3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 실히의 딸이다. 요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하였다. 요사밧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다. 한 번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시야 왕 사이에 동맹을 맺은 일이 있었는데 아시야는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다. 아시야의 권유로 여호사밧이 다시스를 왕래할 상선을 만들었다. 배를 만드는 곳은 에시온 게벨이었다. 그때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임금님께서 아시야와 동맹을 맺으셨으므로 주님께서 임금님이 만드신 상선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그의 말대로 그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게로 가니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사밧이 남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뭔가를 남기게 됩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흔적을 남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왕으로 25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의 통치 과정 중에 하나의 중요한 사건, 암몬과 모압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얻게 되는 승리,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이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은 후대에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이 남긴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암몬과 모압의 대군이 그들을 치러 왔을 때에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장면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결정적인 전투를 앞두고 백성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백성들 앞에 나서서 격려하기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신뢰한다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같은 단어인데요. 아멘과 같은 어원을 가진 말로 견고히 믿다, 의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 가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믿고 신뢰한다. 다른 말로 아멘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신앙과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기초합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이 기본적인 진리를 백성들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것은요,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백성들 앞에 나서서 격려하면서 선포합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을 백성들 앞에 나서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도자의 믿음은 백성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런 강력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독특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원래 가장 용맹하고 강한 군사들을 선봉에 세우죠. 그런데 찬양대가 이 모든 군대 앞에 행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것은 합리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적군을 향해서 행진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니요. 그러나 요사밧은 이 전쟁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전투의 승리가 인간의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한 가지 큰 주제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요사밧이 그것을 깨닫고 전쟁터에서 실제로 그 믿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서 가면서 부른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고백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사밧이 남긴 첫 번째 유산이 바로 이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모든 세대의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22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승리를 목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사밧의 이 믿음의 전략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22절,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그들을 대파하셨다. 노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면, 말씀해 보면 복병을 시켜서 매복하는 자들 누구일까요? 성경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적들 가운데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후의 말씀 보시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래서 한 사람도 남지 않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칼을 휘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가장 큰 전투, 영적 전투에서 칼과 창이 아닌 찬양과 기도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할 때에 영적 승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찬양을 통해서 큰 승리를 경험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적들의 패배는 백성들에게 예상치 못한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옮기지를 못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옮기는데 사흘이나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이 전리품을 모은 뒤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전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요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동서남북에서 오는 평안함. 이 평안을 요사밧을 통해서 유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소식이 전 열방에 전해졌을 때에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31절에서 21장 1절 말씀 보면 지도자의 통치가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요사밧의 통치에 대해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35살이 되어 왕이 되었고요. 2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통치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악한 길을,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좋은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아버지의 그 좋은 길을 자녀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 그러나 그런 지도자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했다. 여전히 곳곳에 산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지도자로서 자신의 시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개혁을 이루었지만 모든 것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사밧의 업적은 여러 역사서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치 말기에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악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음, 빠뜨리지 않고 참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사밧이 남긴 유산,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발자취.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갈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긴 것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불완전했지만 정직한 지도자였고 각자의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리더십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고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했고 불완전하지만 정직한 리더십의 본을 보여준 여호사밧. 우리 모두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유산을 남기느냐입니다. 우리의 재산이나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적 유산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이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지상명령,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직장, 이웃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고 계십니까? 요사밧처럼 우리도 때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의미 있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간 이후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유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하며 정직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귀한 유산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